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수산시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그 일본산 이렇게 어물들이 들어오는 게 문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수산시장이 이렇게 파는 물건들이 다 원산지, 국산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파는데, 이렇게 행정관청에서 검사를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 수산물 시장들이 다 잽싸게 일본산이라고 마크를 바꿨는데, 한 곳만 그냥 그대로 국산.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저 어쩌려고 그러나 조마조마한데 사실은 다 일본산이니까. 그래 와서 보니까 일본산인데 국산이라고 놓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당신네들은 벌금을 내야 됩니다 하면서 따지니까 주인이 하는 말씀이 뭔 말씀입니까? 우리 집 모든 고기들은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는 교회 절기적으로요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유럽 같은 데서는요 성탄절 앞주 한 4주 정도를 대림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혹시 여러분 인터넷에 보셨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완을 만들고 거기에다 촛불 4개를 놓고 대림절 4주 전에 촛불 하나를 켜고 그 다음에 2개를 켜고 한 주마다 3개를 켜고 그 다음 4개를 다 켜고 그 다음에 이제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전통이 대중화되질 않는 것 같고 근자 들어서 인터넷에서 이제 이 상품을 파는 분들이 그런 좋은 전통이 있다, 우리 교회도 받아들이면 어떻겠느냐, 그런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기다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주님의 오실 성탄, 해년마다 성탄을 맞습니다마는 그냥 일상적인 그런 성탄이 아니라 올 한 해도 내게 정말로 예수님이 새롭게 오셔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성탄을 기다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목자들의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한 주, 2주간에 거쳐서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목자, 아주 마치 어머니처럼 아름다운 단어고요, 이렇게 마음속에 와 닿는 단어고 정감 있는 단어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목자 그러면 사랑의 모습이고 또 인자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목자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마음속에 그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평화스럽고 또 이렇게 그 시골의 조용한 이런 모습을 우리나라 말로 목가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목자가 이렇게 양을 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요 이 목자가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버려진 자들이 목자예요. 타락된 자, 죄인, 천민, 이런 의미가 사실은 목자의 올바른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당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당시에 보면은 모든 예배는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제물에 의한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제물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좀 살만하신 분들은 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양이나 염소를 예물을 드렸고, 아주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애물로 드렸어요. 일반적인 것은 양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대였는데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 양을 길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애물을 손수 기른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았던 사회적인 대우는 버려진 사람들, 천민, 타락한 자 가운데 타락한 자 이렇게 낙인이 찍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양을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집과 거처가 없는 거예요. 목초를 따라서 이렇게 늘 옮겨 다니는 삶을 살으니까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식일을 못 지키느냐? 어찌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느냐? 이런 이유는 따지지 않았고요. 안식일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지키면 의인, 못 지키면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은 안식일을 못 지킨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죄인이었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을 치는 사람들은 가끔 도둑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사람 가운데 한 부류를 양 치는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는 법정에서 이렇게 증인들이 채택될 때에 당시의 기록을 보면 양 치는 사람들은 법정의 증인으로 채택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로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이 양을 치는 사람들은요, 희망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뢰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누구의 관심과 누구의 사랑과 누구의 따뜻한 눈길과 따뜻한 말 한마디 받을 수 없는 천민 가운데 천민이 목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목자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라고 하는 그 성탄의 소식이 지금 목자들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성탄이 어떤 의미다라고 하는 것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사람 취급받을 수 없는 낮은 자, 천한 자, 무시된 자, 소외된 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가장 위에까지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각박한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년마다 성탄을 맞습니다. 이 성탄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낮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의 형편과 여건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가장 낮은 자, 가장 천한 자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탄의 소식이 성경을 보면은요, 하늘도 알아차립니다. 천사도 알아차립니다. 별들도 심지어 알아차립니다. 우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성탄을 찬양하며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축하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성탄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아픔을 겪고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목자들은 그 성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탄을 맞을 것인가, 가장 밑바닥에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서로 나누면서 살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시간에 세 가지를 서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8절 말씀에 목자들의 자세와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주 평범한 내용이죠. 밤에 밖에서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켰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들이 돌보는 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양들을 자기 양떼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천한 직업이 그때 당시에 목자였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일은 사실은 누가 했냐면 종들이 한 거예요. 주인은 하질 않았어요. 예. 그 구약에 보면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삼촌 집에 가서 양치기 생활을 하는데 삼촌 라반의 양을 야곱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인 라반은 양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낮에는 갔다 올 수 있고 한 번씩 방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 주업은 누가 하냐면은 종의 신분인 사람이 한 거예요. 라반의 양은 라반이 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쳤어요? 야곱이 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종살이 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살인하고 광야로 도망치잖아요. 거기서 이드로를 만납니다. 자기 장인이 됐는데 그 장인의 양을 누가 치냐면은 모세가 친 거예요. 장인, 그러니까 주인인 이드로는 양치기를 않는 거예요. 종이 양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봤을 때, 사회적인 현실을 봤을 때 지금 이 양들은 치는 사람들은 자기 양이 아닌 거예요. 자기 주인의 양이고 자기는 뭐예요? 종으로서 종살이 하면서 양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분명히 주인의 양인데 종들이 이는 내 양떼다, 자기 양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인의 양떼인데 그것을 자기 양떼로 인식하는 겁니다. 주인의 것인데 마치 자기 소유인 양 사랑과 정성과 희생을 가지고 돌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세를요, 우리가 신앙의 용어로 바꾸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소명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명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다못해 거리에 청소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장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야. 이렇게 알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서 뭘 감당하든지 아이고 이건 내가 밥 벌어 먹으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처자식 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 이러면 사명이 아닌 거예요. 소명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남들은 무시하고 아무리 남들은 도외시하는 직장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이웃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담당한다라는 자세로 살아갈 때 그것이 뭐냐면은 곧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오늘 목자들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가 김장을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라이프 암 환자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쭉 이렇게 지켜본 가운데 이렇게 뭐 모임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회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김화경 자매입니다. 이분은 평생 처음 암 병원에서 이렇게 암 수술을 받고 저를 만나서 이렇게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을 드렸어요. 평생 처음 드렸어요.
그러면서 한 4, 5개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이제 광주 모 교회 이렇게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어제 김장을 끝나고 이제 차를 한잔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그래. 왜요 회장님? 그러니까 이제 보통 집사님인데 집사님이 아니니까 그냥 내가 회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삶이 공허해요. 삶이 허무해요. 그분 연세가 50 초반쯤 됐을 거예요. 제가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제 생각대로 50 초반이에요. 근데 그분 알기에, 제가 알기에 남편이 괜찮은 분이에요. 그리고 삶도 괜찮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한 사업하면서 뭐 당신네들 먹고 살기에는 이렇게 지장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다 컸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말로 남편이 속썩입니까? 아니에요. 속썩이지 않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말이죠. 자녀들이 속썩여요? 아니에요. 잘 자라고 있어요. 사업이 안 돼요? 아니에요.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공허해요. 네. 그런데 삶이 허무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들에게 성장 사이클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게도요, 그 인생 사이클이 있답니다. 보통 여자분들은 40 후반이나 50 이 사이에 그 허무함을 느끼고 그런 시기가 온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그런데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삶의 자리도 잡히고 자녀들도 다 커서 내가 일일이 뒷바라지를 하지 않아도 되고 남편도 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취해 있고 그러니까 남편도 발전한 것 같고 자기 자녀들도 다 이렇게 커서 발전한 것 같은데 자기만 뒤처진 것 같고 자기만 못 해놓은 것 같고 그런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 허무하고 공허함 속에 뭔가를 채워야 될 건데 세상의 것들로는 아무리 채운다라고 할지라도 그 공허함과 허무함을 채울 수 없답니다. 이제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 말로 지위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부귀영화를 떠나서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답을 찾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언제나 공허할 거예요. 언제나 허무할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수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다라고 할지라도 그 답을 찾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인생의 끝마당에 나는 허무한 삶을 살았다. 나는 의미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 것인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답을 찾을 때 그 사람은 진정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디 오늘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명의식을 찾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왜 공부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달란트대로 열심히 여러분의 달란트를 잘 개발해서 나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산다. 세계를 위해서 산다. 타자를 위해서 산다. 이런 소명과 사명을 발견할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 축복되고 더 충만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도요,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은 어려운 삶에 처했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들의 사명의식, 소명의식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목자들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천시받고 무시받고 죄인이고 타락된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자기네들이 치는 그 양을 통해서 이거는 자기의 양이 아니고 주인의 양이지만 이건 내 양이야. 곧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줬다라고 하는 사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입니다. 소명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성탄이요. 별이 증거했어요. 예. 우주 만물이 다 축하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불과 한 두세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목자들이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박사들이에요. 그들에게만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을까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성탄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냐? 바로 이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적을 행합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가장 잘 깨닫고 가장 잘 알았어야 될 그때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죽이는 거다. 귀신 들려서 이러는 거다. 하면서 선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그들은 눈과 귀를 딱 닫아버린 거예요. 마음까지 닫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누가 전했습니까? 예수님이 전한 게 아니에요. 천사가 전했습니다. 천사가 전해진 말이지만 이들은 마치 하나님이 전한 말씀처럼 잘 받아들이고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의 마음속으로 심어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물론 우리가 다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지금까지의 이해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버릴 건 버려버리고 저건 아니야. 안 맞는 말이야.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전해지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이것은 인간 목사가 전하는 말이라고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 목사를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은 더 충만함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옥토와 같은 비유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땅에도 떨어졌다, 돌짝밭에도 떨어졌다, 가시밭에도 떨어졌다, 옥토에도 떨어졌다. 그런데 수확한 것은 옥토만 수확을 했다. 곧 이 말씀은 똑같은 씨앗이지만 받아들이는 밭이 무엇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저의 마음이 부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갈아져서 부족한 목사의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인생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느 지역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그 지역에 아주 믿음 좋은 신앙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물이 찹니다. 그래서 경고방송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동네가 물에 잠기게 됐습니다. 빨리 높은 산으로 도망가십시오. 열로 피신하십시오. 다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집안만 아니야. 안 가도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안 가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구조대를 보내서 배를 띄워서 빨리 나오십시오. 이제 안 됩니다. 얼른 나오십시오. 아니, 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겁니다. 버티니까 그냥 갔어요. 물은 계속 차오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헬기가 떠서 그 집안에 헬기를 앉히고 빨리 나오세요. 빨리 구조돼야 됩니다. 아니에요. 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대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몽땅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 가정을 위해서 3번이나 구조의 손길을 보냈다. 아니, 언제 보냈습니까? 언제 보냈어요? 경고방송으로 보낸 거예요. 배 띄워서 보낸 거예요. 헬기로 보낸 거예요. 그건 다 무시한 거예요. 물론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지어낸 얘기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얘기가 들려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꼭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성경을 보세요. 성경도 하나님께서 물론 나와서 믿는 자에게 말씀하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개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종들을 통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를 통해서 보낼 수도 있고요. 사건을 통해서 보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현실을 통해서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귀와 영적인 마음이 나는 직접 하나님 앞에 들어야 돼. 이거는 사실은 비성경적이에요. 예.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그만한 사물 하나를 보면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 이게 민감한 영성이고요. 민감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통해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제게 말씀합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못 듣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전에도 듣지 못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천사가 전한 그 말씀 누구도 믿지 않았는데 목자들은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늘 보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민감한 영성, 민감한 믿음, 민감한 눈, 민감한 귀, 민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 3번째는요.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것은 잘 믿는 마음보다 더 나아가는 거예요.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여러분 그러죠? 전하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천사를 사람이라고 해야 될 것인지 전하는 존재는 누구였어요? 천사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목자들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내게 알리셨다. 이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예. 전하는 건 천사가 전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전해주는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사들이 전해주는 말인데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선수 주께서 내게 전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예배 시간에 한 목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민감한 믿음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천사가 바로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통해서 설교를 듣든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무슨 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방송을 통해서 듣든지 하다못해 친구와 신앙 얘기를 하다가도 깨닫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앞에서 일반적인 반응은요. 바빠서 못 듣습니다. 힘들어서 못 듣습니다. 이럽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쩌면 가장 고단한 삶입니다. 양치기를 하는 직업이요.
바쁜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예요? 가서 보자입니다. 바쁘지만 가서 보자입니다. 힘들지만 가서 보자입니다. 이들의 양치기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애물을 만드는 겁니다. 양치기의 목적이요. 그런데 진정 이들이 하나님이 내게 왔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단인 애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자기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정 하나님이 내게 찾아왔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겠죠? 여러분 요새 보면은요, 우리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공부하는 방법은 잘 알아요. 예, 또 잘해요. 그런데 뭐가 모르냐면은 왜 공부하는지를 몰라요. 예. 수학, 영어 잘 풀어요. 공부 잘해요. 근데 이 공부를 해서 뭐 할 건지를 몰라요. 그렇게 말한 제 자신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은 잘해요. 돈 버는 법은 잘 알아요. 그런데 내가 왜 돈을 버는지, 내가 왜 사업을 하는지 그건 몰라요. 만약에 이 목자들이 양치기를 잘 하잖아요. 양을 잘 길러낼 거예요. 그런데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방법은 아는데 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돈 버는 법 많이 알고 여러분 사업하는 법 많이 알아서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 하신 일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업을 하는 방법, 돈 버는 방법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내가 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지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도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요,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드든지 다 잘 나가고 여러분이 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 내가 왜 대학을 가야 되는 것인지, 내가 오늘 왜 여기서 이 수고를 해야 되는지, 예, 방법이 아니라 왜, 목적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양치기들은 방법을 알 뿐만이 아니라 목적을 놓치지를 않았어요. 방법 중요합니다. 목적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방법도 붙잡고 목적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성탄을 맞이하면서 목자들의 성탄이 바로 여러분의 성탄이고 저의 성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